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8일 토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계속 되어지고 있고요. 지금 바울과 함께 했던 실라와 디모데는 어디 있냐면 저기 위에 지금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레아 지방인 거죠. 거기에 있고요. 바울이 먼저 아테네로 왔다가 오늘 이제 고린도에 도착합니다. 그게 이제 그 오늘 본문 내용이고요. 새로운 도시 고린도가 나오는데요. 이 고린도는 굉장히 그 유명한 도시이고 중요한 도시이고 여기서 이제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여전히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유대인들이 참 말도 안 듣는 그런 이야기들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8장 1절 말씀에 보면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어디 있어요?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있죠. 이 고린도에 누가 합류했냐면 바울과 함께 떠났던 실라와 그리고 디모데가 합류를 했고요. 여기서 두 명의 사람들을 더 만나는데요. 2절에 보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아내입니다.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소동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 로마 밖으로 나가라고 하는 명령을 황제의 명령으로 내립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정말 자신들의 기반을 다 내려놓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로마를 떠났는데 로마에서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스라엘까지는 못 가겠고 고린도 지역에 머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혹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이제 이후로 이 바울의 평생의 동지가 되어집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직업이 뭐냐면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바울도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생업이 같으니까 같이 모여서 이렇게 또 같이 일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됐겠죠. 그러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사도 바울에게 또 교육도 받게 되고 또 제자가 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바울 이 사람들이 다 직업이 뭐라고 했죠? 텐트 만드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해서 이런 선교비를 충당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비랑 선교사, 자신이 이 돈을 벌어서 하는 선교를 자비랑 선교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선교사님들을 자비랑 선교사라고 부르는데 그 자비랑 선교사를 영어로 텐트 메이커라고 부릅니다. 자기 생업을 가지고 자기 직업을 가지고 선교 사역을 하는 사람들, 바울이 그랬고요, 아굴라가 그랬고 브리스길라가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텐트 메이커라고 자비랑 선교사를 부른다는 거죠. 이 계속해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또 사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 2차 전도행이 끝나고 움직이게 되거든요. 고린도에서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함께 데리고 가거든요. 그때 어디를 데리고 가는지 그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라고 이야기를 해보자면 펠로폰네소스라고 하는 그 반도가 있어요. 그 펠로폰네소스 반도가 유명한 이유는 거기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있었기 때문이죠. 세계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쟁 중 하나인 펠로폰네소스 전쟁은요,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싸운 전쟁입니다. 페르시아가 헬라 지역, 그리스 지역을 공격해 왔고 3차에 걸쳐서 그걸 다 이겨냈어요. 그걸 이긴 게 누구냐면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었습니다.
근데 그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해서 두 개의 세력이 모이게 되는 거죠. 원래는 굉장히 이 아테네가 강했었는데 점차 이런 그 뭐랄까요, 좀 도가 넘었다고 하나요? 선이 넘었다고 하나요? 너무 이런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이 그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동맹을 델로스 동맹이라고 하는데, 이 델로스 동맹에 굉장히 돈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그 돈을 다 털어가지고 아테네가 자기들 마음대로 막 써버리는 거죠. 공금 횡령. 그래서 그 돈으로 만든 건축물이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있고요. 그러다가 아테네하고 스파르타하고 정식으로 탁 붙었죠. 그게 펠레폰네소스 전쟁입니다. 결국 이 펠레폰네소스 전쟁에서 누가 이기냐면 스파르타가 이깁니다. 아테네는 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스파르타가 그 지역을 장악했는데, 스파르타 사람들이 전쟁은 잘했는데 정치는 잘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정치를 잘 못해서 여러 군데서 일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고 반역이 일어나고 이러다가 북쪽 마게도니아 북쪽에 있는 테베라는 지역이 다시 그 지역을 장악하고, 그 이후에 마케도니아의 왕이었던 알렉산드로스가 나타나서 거기를 다 정복하고 이 중동 지역을 다 점령하는 이런 순서로 이제 이야기가 되거든요. 이때 이 스파르타를 살살살 꼬드겨 가지고 아테네와 전쟁을 하도록 부추긴 도시들이 몇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는요, 앞으로도 몇 번 더 나오긴 할 건데, 굉장히 우상이 풍부했다고 그러나? 우상이 충만했다고 그러나? 우상이 굉장히 많았고요. 도시 자체가 굉장히 음란한 지역이었습니다. 교통이 굉장히 좋은 지역, 다시 말해서 항구 도시인데요. 항구 도시인데 여기저기 옮겨갈 때 지중해에서는 꼭 들려야 되는 항구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고린도에 우상도 많고 음란함도 많고, 또 고린도 교회 자체에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어서 바울과 여러 가지 갈등,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앞으로 두고두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 디모데와 실라가 합류하고 아볼로와 브르스길라와 함께 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는데, 참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6절에 보면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여기서 그들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 유대인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나는 잘못이 없어 하면서 옷을 털고 너희의 피가 너희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요, 너희가 잘못한 것을 너희가 책임져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받지 않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로 가겠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회당 옆에 보면요, 7절에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회당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거처를 정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디도 유스도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디도서를 쓴 디도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인 거죠. 이 디도 유스도 집에 거하는 중이고, 또 8절에 보면요,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믿어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당장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의 장인 거죠. 유대인들이 거부를 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회당장 그리스보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또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바울을 따르고 예수님 믿기도 했다라는 거죠. 이 회당장 그리스보는요, 바울이 세례를 직접 주었던 몇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데, 이 여러 가지 분란이 생겼을 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리스보를 제외하고 몇몇 사람들에게 세례를 안 준 게 지금 생각하면 참 다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리스보가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고린도의 이 그리스보라고 하는 이 회당장이 또 이 중심되는 역할을 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있었던 고린도에서의 복음 사역이 쉽지 않았나 봐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9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원래 바울의 성격대로라면요, 두려워하지도 않을 거고요, 침묵하지도 않을 거고요, 끝없이 복음을 전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고요, 또 말하지 않았고 침묵했다라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이 바울에게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 것을, 침묵하지 말 것을, 그리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요,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내가 이 성에 나의 백성들이 많으니까 아무도 널 해하지 못할 것이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사람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이 고린도에 머물렀다라는 건 바울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 머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안디옥 같은 경우도요, 3개월 정도 있었거든요. 3개월 정도 바나바와 함께 가르쳤을 때에 그리스도라 칭함을 받았는데 1년 반 동안 고린도에서 있었으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까? 그 많은 일들의 배경이 바로 고린도 전후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 고린도에서 바울이 디모데와 실라에게로부터 이 마게도냐 지역, 데살로니가 지역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단들이 왔는데 시한부 종말론에 관한 이단들이 왔다라는 것을 알고 바울이 편지를 한 통 써요. 고린도에서요. 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고요. 또 답장을 받아와서 한 통을 더 씁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후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요, 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고 3차 전도 여행에 또 고린도를 와요. 그래서 고린도에 와서 로마서를 기록하고, 그래서 고린도에 특별히 많은 시간과 많은 에너지를 들이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지만 오늘 말씀에 의하면 두려워했고요, 침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두려움과 침묵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에 붙잡혀 살아갈 때 없어지고 사라지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바울의 모습 속에서 바울도 그랬구나, 용기를 가지시고요. 그럼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혹은 주의 격려를 받고 회복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서 우리도 그렇게 다시 회복하며 격려받고 다시 한번 사명자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악한 세상에, 이 어두운 세상에, 이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지만 혹여 두렵고 혹여 침묵하고 싶은 그때라도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한번 회복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동역자들과 함께 만났지만 여전히 복음 전하는 일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다시 사명자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오늘도 하나님의 사명받은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어렵더라도 힘과 용기를 낼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